제가 사는 동네 편의점에 설탕 0%의 두유를 팝니다. 우연히 발견하고서 가끔 사다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 과자를 끊고 음료수를 끊으려 하니, 그래서 물과 녹차만 마시러 살려 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외에 그래도 뭔가 다르게 마실 게 있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사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셨을 때 이게 뭔가 진짜 하나도 달지 않았습니다. 단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설탕 0%라고 당연히 적혀있기 때문에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우리 딸아이가 자꾸 달라 하기에 한 입 줬더니 한 모금 마시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며 다시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일반 두유를 사서 마셨습니다. 이것은 달았습니다. 단맛을 느끼니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두유가 꼭 달아야 하는 법은 없지만 콩 특유의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설탕 0%의 두유도 좋지만 단맛만큼 우리의 입맛을 당기게 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짠맛도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게 된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정말 이제는 회복 불가능하고 소금의 가치가 없어지고 소금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그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요? 먼저 13절의 세상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땅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 말이 칭찬의 말일까요? 흔히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 끝 하면서 결론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뒤에 9절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너희들 소금이다. 소금이 딱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지 그걸 어디에 쓰겠냐. 너희 제자도 제자로서의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수사적인 과장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물론 소금으로서 세상이 악해지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제자에게 있지만, 그러나 제자답게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제자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니 정신 바짝 차리고 확실하게 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로서 맛을 낼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주변에서 나를 핍박하고 욕한다. 이것은 자신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핍박을 받는 것 때문에 제자로서 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너희는 제자가 아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 할 때 제자로서의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자로서의 맛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산상 설교인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신을 잘 통제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개인적인 경건과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아파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신이 속한 곳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거나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자의 삶의 절정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 진실된 상황이기에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의 최고의 맛을, 정말 제자구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빛의 사명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빛을 밖으로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친 제자는 노출된 존재입니다. 세상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자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제자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참 어렵습니다. 보여지긴 보여줘도 또 어려움이 와서 또 보여주기가 두렵습니다. 제자의 삶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사는 것에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자의 티를 안 내는 것입니다. 즉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박해가 무서워 맛을 잃으면 너희는 제자로서 가치가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가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의 맛을 내지 않고 있다가 편안해지면 다시 제자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시 빛을 안 내고 있다가 다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숨어버립니다. 교회 밖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예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 잘 받고 말씀 많이 들었지만 막상 세상과 접촉하려고 하니 겁이 나고 세상과 접촉했더니 또 힘들고 제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빛의 사명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감히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 땅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참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제자로 삼기 위한 것이지 종교인을 만들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들 정말 큰일 나 라고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에 분명 좋은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충분히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복과 상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의 어려운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갚아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로 받는 핍박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다음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받을 상은 천국에서 아주 크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상만이 실제라면, 그것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받았기에 더욱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분명 이루어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만약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가 이들의 학력, 경력, 적성을 종합해 컴퓨터에 분석을 일했다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진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 위험한 존재다. 세례 출신 마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제자들 중 적격자는 가룟 유다뿐이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실격자로 판정난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적 판단으로 가장 유능한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은 제자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제자의 모습, 핍박이 와도 잃어버리지 않을 제자의 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죄를 아파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에 힘쓰고 사회적 정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자신이 속한 곳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안 지키면 이제 제자의 삶을 포기해라 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성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 좀 애쓰면서 은혜 가운데 힘쓰며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비치기에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자신 있게 제자의 티를 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은 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우리에게만 가두고 있기에는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신앙생활의 영광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또한 숨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의 빛을 봐야 합니다. 물론 세상살이가 바쁘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교회 밖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배우고 들었던 믿음의 원칙들을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보여줘야 우리의 신앙이 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설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고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는 주 예수님께 응답하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어렵고도 힘든 사명의 길로 갑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겁을 먹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사는 삶에 복이 있고 상이 있고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에 가보자는 것입니다. 실제 살아가다 보면 더 큰 복과 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최고의 복이자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 늘 우리의 영혼이 겸손하고 나 자신을 잘 통제하는 온유함으로, 주변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명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교회 밖으로 퍼뜨리는 영향력으로 우리는 이 제자의 영광스러운 복과 경험을 다, 복과 그 상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